2010년 3월 25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모가 예정일보다 무려 3개월이나 일찍 27주 만에 남녀 쌍둥이를 분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은 비교적 건강했는데 아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체중이 1kg밖에 되지 않았고 숨도 잘 쉬지 못했습니다. 이 미숙아를 살리려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모는 병상에 누워있다가 아기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됩니다. 갓 태어나 세상에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산모는 병상에 누운 채로 아기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한 번도 눈도 마주쳐 보지 못한 채로 그 시신을 받아서 자기 맨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미리 지어둔 아이의 이름 넌 제임이야.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에밀리야. 사랑해. 고마웠어.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를 바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고 이런 뜻이 있었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근데 무려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2시간 동안이나 그러더랍니다. 2시간이 되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이미가 엄마의 손가락을 확 잡더랍니다. 5년 뒤에는 호주의 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좀 괜찮게 잘 크고 있다고 그렇게 출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5일 국제 스승의 날이 아니고요, 국제 캥거루 케어 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아가와 살을 맞대면서 엄마나 아빠가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육아법을 알리는 날입니다. 마치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주머니 속에 품은 것 같다고 해서 캥거루 육아법이라고도 한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킨 투 스킨. 살과 살을 맞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리도 옛날부터 어른들이 애들 사랑할 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한 내용이 WHO 보건기구에서 이런 홍보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조산 아들에게 캥거루 케어를 해준 결과 영아 사망률은 40%가 줄었고요. 저체온증은 70%, 또 심각한 감염은 65%가 줄더라는 겁니다.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붙잡아줄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잠시 앉기를 주저하시는데, 그러면 악수마저도 힘드시면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을, 또 어른들을 많이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캥거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토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78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걸 굳이 실험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지방이 많은 식단으로 먹으면, 기름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수치적으로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비슷한 다 미리 조사를 했겠죠. 유전자가 비슷한 토끼들을 골라서 몇 달 동안 꾸준히 지방이 많은 사료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토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박동수 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지방을 많이 먹었으니까 토끼들의 동맥에 지방이 쌓여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다른 특별한 세팅을 해놓은 게 없는데 그대로 똑같은 걸 먹였고 똑같은 시간을 지냈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었는데, 유독 한 그룹의 토끼들이 지방이 쌓이질 않는 겁니다. 다른 그룹보다 지방이 절반도 아닌 40%만 되더랍니다.
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험했던 방법들을 다 되돌아봤더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거죠. 뭐가 달랐느냐? 돌본 사람이 달랐습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각기 토끼들을 1번 토끼부터 50번 토끼까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맡았나 봅니다. 그 특정 연구원이 돌본 토끼들만 지방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 연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또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토끼에게 먹이를 줄 때 토끼들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껴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이쁘다, 아유 귀엽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건데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조건을 더 엄격히 해서 다시 실험했습니다. 똑같이 그 연구원에게도 몇 마리를 주고 다른 연구원에게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았답니다. 과학적으로 시작한 이 실험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토끼의 지방 수치를 낮게 만든 것은 연구원의 다정함에 있었다. 다정함이 고지방 식단의 많은 부작용을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지에까지 실렸습니다. 이제 사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 토끼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이야기인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켈리 하딩이라는 박사께서 이 토끼 실험에서 굉장히 큰 걸 하나 착안한 겁니다. 이분이 의과대학 때부터 참 믿어지지 않는, 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환자는 의학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싶은데 너무 잘 지내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모든 수치가 너무 좋은데도 갑자기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의학적인 데이터라도 설명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러면 내가 의학을 뭐하러 배우나? 이게 뭐지?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조사하던 가운데 이 토끼 실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토끼 실험을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해 봐야겠다 싶어서 더 방대한 자료와 사례들을 수집해서 지난 2019년에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영어로는 The Rabbit Effect. 그리고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정한 행동과 표현들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우 과학적이지 않아 보이는 의학 논문이었습니다. 토끼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들으십시오. 매일 포옹을 받은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32%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한 결론입니다. 이게 뭐 그냥 느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애정,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정,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밀감 등의 감정이 우리를 질병에 덜 걸리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식단이나 유전자보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책의 결론은 애정. 그리고 요즘 표현, 젊은 사람들 표현법 아시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 2번 해가지고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애정. 그리고 그런 애정이면 정이 2개니까 다수가 되니까 다정함의 과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캥거루 얘기하고 토끼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룻기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입니다. 룻기라는 책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다른 성경과 굉장히 다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다르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다정함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다정함을 얘기한다고? 한번 이 다정함이란 단어를 머리에 넣어두시고 캥거루도 머리에 넣어두시고 토끼도 머리에 넣어두시고 사람도 그렇지 넣어두신 뒤에 룻기를 한번 들어가서 나누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다른 성경과 다르다. 룻기는 우리의 이야기랑 참 닮았다 라는 사실을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고 여호와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안 나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끼리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서 내가 이렇게 공의롭게 사는데 이건 좀 알아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죄인데 왜 그걸 몰라주시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잘 출연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룻기도 그렇습니다. 막 확 등장하셔도 싹 바꿔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센 이야기 하나 없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입니다. 뭐 전쟁 이야기라든가, 아니 같은 시대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뭐 맨날 오랑캐들 침입하고 뭐 무슨 병기로 싸웠고 누구의 목이 날라가고 막 시뻘겋고 뭐 그냥 선정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할 법한데 같은 시대인데도 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가 펼쳐지는 다른 성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랑 너무 달라서 혼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과 같냐 생각해 보면 삼국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는 전원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캐릭터들은 매우 강하지만 뭐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 회장님은 맨날 그 자전거 타고 그렇게 다니시고, 네? 일용이 할머니는 맨날 또 그러시고, 일용 어머님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삼국지에 가까이 마음으로는 삼국지 같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적이고 이러면 삼국지가 되지만 삼국지보다는 전원일기적인 배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 큰 사건 하나 없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막 인생에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아닌지도 돌아볼 일인데, 그렇게 이름을 끌어오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룻기의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희들의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룻이 그런 여인이었고 보아스가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닮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룻이 되려고 하고 보아스가 되려고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멋진 사람들의 삶을 잘 읽어보고 또 배워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정함하고는 거리가 꽤 있던 사람이어서 정말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인데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또 많이 나겠습니까? 이 룻기의 내용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기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룻기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배경이 쫙 펼쳐지더니 등장인물 6명이 다다다다다다 나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부부 세 커플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5절이 되기 전에 이미 3명은 죽습니다. 남성들은 다 죽고요. 여자들 3명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시어머니와 외국인 2 며느리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참 시작부터가 이게 뭐 가라앉는 것이요. 한 가정에 어쩜 줄초상이 이렇게 나고 어쩜 부부들이 다 같이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지나칠 수 없는 너무 슬픈 상황이고 마음 아픈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세 여인은 서로 너무나 다정합니다. 너무나 다정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세 여인들의 대화를 잘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 세 여인 사이에, 여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쩜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지, 어쩜 이런 표현을 쓰지, 어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이게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어나오는 것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바란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개입하시지도 않으셨고,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으로 막 싹 바꿔주시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다정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18절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에 거의 매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쪽 말고 저쪽으로 돌아가가 계속 거의 한두 절 빼놓고 다 나옵니다. 누가 주어냐,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체와 방향은 다르지만 돌아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6절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죠, 나오미가. 또 7절도 보시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돌아온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장례 다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나 다 죽은 뒤에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가족에게 베들레헴을 통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구나. 이제라도 회복하러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결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이어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돌아가면요, 그때 그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이민 떠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 너 그거 복 받는 길 아니야? 너 네가 뭐 잘났다 그래? 내가 금이 환영할 거야 이러면서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 남편은 아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또 다 수군되겠습니까? 아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들 들었을 것 같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둥. 그런 험한 말들로 상처 줄 사람들이 즐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장애가 있어도 꼭 가야 할 곳,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바른 방향으로의 첫 시작은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야,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가 떠나온 장본인이니까 내가 돌아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은 뭡니까? 며느리들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모압 사람들, 이 땅 사람들이니까 지금 있는 곳이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 치르고 났는데 묵묵히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 가정 안에 초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들만 해도 충분히 먼저 짐 싸서 여기 뭔가 이상한 데 같아, 뭐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줄초상이나 짐 싸서 나간다 그러다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며느리들 원망하기 얼마나 쉬운 상황입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는 둥, 너희가 이방 여인들이라서 그렇다는 둥,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원망할 만한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원망으로 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원망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십시오. 상처받은 세 사람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상처를 더 덧내고 상처를 더 키우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 뉘앙스를 성경에 이 뉘앙스를 잘 이렇게 못 느끼거든요. 이 뉘앙스를 잘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그러면서 표현이 참 예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렴 그럽니다. 성경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 거의 안 나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집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친정으로,
친정의 친자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참 따뜻하고도 정감 어린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룻기 전체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 분명한 신앙 속에서 며느리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시아버지와 남편, 시아주버님까지 줄초상이 이어지는 마당에 너희들은 끝까지 그들이 가는 길 마음 다해 주었고 지금 나에게까지도 내가 뭐 남아있다고 이렇게 따라 나오며 마음을 다해 주는구나. 선대한다는 이 표현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너희들한테 헤세드 했구나.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선대 헤세드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좋은 길 열어주기를 축복한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9절로도 이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집이 어머니의 집 말고 또 다른 집이 나옵니다.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남편의 집이요, 죽은 남편이 아니고요, 이제 떠나가서 새로 결혼해서 새로 결혼한 그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참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희는 앞길이 9만리 같으니까 새로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과 새 가정 이루어서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헤세드를, 사랑을,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내가 정말 축복한다.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아내로 들어온 며느리들인데 그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을 새로 얻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아마 정신이 분열되어서 입으로 하는 말과 진짜 마음이 다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여인이 함께 이어서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 진심이구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진심으로 축복하며 입 맞추며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렇게까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비르면서 정말 가라고,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 아는 겁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더 아픈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어머니는 이방의 땅이죠.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죠. 직접 낳아 기른 아들 둘도 잃었지 않습니까? 혈육이라고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잃었으니 얼마나 더 아프실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슬프지만 그 어머니가 장례를 잘 마무리하시고 잘 이겨내도록 도와드려야지. 아마 그 생각 하나 붙들고 버텨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어머니는 남편도 떠나본 데다가 더 많은 아픔을 겪으셨으니 서로 생각하니 그냥 눈물 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큰 인생에서 두 번 있기 어려운 그런 충격을 받은 세 여인들이 너무 아픈 가정사를 함께 치러낸 뒤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먼저 언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진심 어리게 복을 빌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터닝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모압으로 갔지만 돌아오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고 싶은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관계들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못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라 계속 권면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했지 않습니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심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진심이 아니라면 지금 나오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걸 알면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밖에는 나는 아무런 대안이 없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기서 거짓말하고 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다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 정말 제대로 붙잡으려면 난 지금 진실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축복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은 보통 자비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자비는 뭐야? 불교도 아니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감 차이가 이런 데서 발생됩니다.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도 계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계약 관계거든요. 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그 약속에 충성하고 성실한 태도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말입니다. 약간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의무감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니까 자녀 낳아놓고 사랑해 사랑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내 희생을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냥 추상적인 언어로 쓰기보다는 자비라는 뭔가 행동이 뒷받침되는 듯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랑, 신실함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집안이 그렇게 폭삭 망한 상황에서 끝까지 헤세드 했던 겁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참 요즘 어렵죠. 저도 참 그러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본 이 시어머니가, 야, 얘들은 정말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잘 돼야죠. 근데 날 따라오는 건 소망이 있습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니네가 날 따라오는 건 이방의 땅으로 오는 거잖아. 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너희들 이민으로 오는 거잖아. 야, 난 거기 가서 지금 내가 거기 가면 뭐 사람들 간에 랭킹이라는 게 없지만 랭킹으로 보자면 그래도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어, 노동력이라고는 없는 거야. 난 늙었어, 힘 다 빠졌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날 따라오지 마. 너희들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잘 돼야 돼. 이 마음인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시면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결정,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결정인데, 그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두 며느리들은 늙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저희가 동행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하죠. 이 나오미가 보니까 해학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베들레헴 돌아갔을 때도 보면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동네 사람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한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그냥 고통이라고 불러줘. 이름 바꿀래. 나 마라로 바꿀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고통 가운데서 뭔가 흐르고 있는 정서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정서가 있어요. 죽지 않는 무슨 개그 본능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낳아서 너네랑,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이따 룻기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결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두 형제가 다 죽었으니까 막내가 있어야 두 형수를 책임지는 건데 막내가 없지 않습니까? 막내 지금이라도 낳아줘? 나 못하잖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다니까, 얘들아. 나 끝났어. 임신 기간이 지났어, 나는. 안 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 미래를 맡길 일이 아니야. 돌아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나와 나의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 내가 돌아가는 이 상황은 나와 나의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과 정리할 문제야. 이런 나의 삶에 너희들의 운명까지 결부되어서 힘들어지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또 난립니다. 여기까지 이르고서야 작은 며느리 오르반은 이제 눈물로 헤어지고 큰 며느리 룬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한 명 갔으니까 한 명은 데려가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또 가라고 그럽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룻 너도 돌아가. 끝까지 강권합니다. 이건 내 일이고 내 운명이고 나의 하나님과 내가 해결할 사안이야 라고 말하자 룻이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그 유명한 16절 17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결연한 의지를 보고는 아이고 얘 진짜네 이렇게 생각해서 말리지를 못하는데요.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운명을 시어머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뭐가 이 룻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의 계속인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이 돌아가는 모습에서 궁극적인 그분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이방의 땅 모압에 있는 것은 나한테도 이방인인 나한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 가운데도 돌아가서 마지막 약속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소망임을 약속이 있는 소망임을 룻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나오미의 선택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 절망 가운데 살아나는 걸 보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게 사는 길이구나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헤세드, 선대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공급하시면서 채워주십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 사랑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룻기 시대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개입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 사건들을 하나씩은 그래도 가끔 있어야 우리가 가이드가 되는 게 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오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 가이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헤세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보듬어주며 배려해주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대해서 헤세드,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 많은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헤세드, 선대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100분의 1이나 알까요? 나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고 나 모르는 사이에 세팅되고 나 모르는 사이에 다 만들어져 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감사한다는 것도 사실은요. 요래서 감사하고 요것 때문에 감사하고 요걸 기도했더니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너무 하급한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겁니다. 내 마음에 계셔서 감사한 겁니다. 언제나 계셔서 감사한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또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지만 마치 캥거루 케어처럼 살과 살을 맞대어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기가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모가 주는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몇 시간 저한테 주셨어요? 돈을 얼마나 예비하시고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계산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격적이기도 하고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그런데 놀라운 점이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근거가 되고 미천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때 받았던 사랑에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다정하게, 친절하게, 토끼를 키우듯이 말 걸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내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부터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써니 자매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찬양을 하라고 그랬더니 울기만 하고 내려가가지고 자기도 감동이 되었는지 저한테 주일 밤이었나요? 월요일 밤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10년 전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를 한 달 정도 같이 다녔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인 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좀 힘없고 약한 교회지만 그땐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를 10년 전 편지가 있어요. 손편지를.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10년 전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헤세드라고 느꼈는지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한번 대공개. 글씨 정말 못 쓰죠. 박공주 전도사 당시. 이런 편지를 다 간직하고 있는 다음이요. 또 누구예요? 위에는 엄윤림 선생님 같은데. 저렇게 꺾었으면 잘 안 읽히죠. 그리고 또 효원인지 강하영 집사님인지 정신없는 엄마의 모습으로 누가 넘기래. 민망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진도 많은데요. 제 거 마지막인데 저도 몰랐어. 이렇게 쓴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는 중심교회의 교인이란다. 잘했다. 그리고 더 잘해보자.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왜 좋아했는지 몰라. 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자리를 채워서 자기가 룻이 된 것처럼 지난주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좋지?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이지만 이번에 왔을 때 헤세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헤세드하고 계시겠구나가 확인되잖아요. 저는 이거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헤세드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의 손길들을, 사랑의 언어들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천재지변이 나고 이런 걸 우리가 막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안에 그 다정함이 하나님으로 깊이 단련됐기 때문에 그 따뜻함과 다정함이 드러나오듯이 그걸 또 보면서 룻이 저게 진짜네, 모압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네, 나 저분 따라가야 살겠어, 붙쫓았더라,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입술로만 아니라 자기 삶을 들여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또 한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이렇게 10년이 돼서 또 우리 인생을 다한 뒤에 언젠가는 꼭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밑바닥을 다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갔던 그 나오미를 생각해 봅니다.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 주님과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라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란 이름의 땅도 기근을 맞이하고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곳에서도 모압의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남편도 아들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정말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셨던 그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